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왕인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와서 엘리의 여호와의 르므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미 사사시대 때부터 관계가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사사 중에서 삼손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 삼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뭐 날개 턱뼈를 하나 가지고 막 때려 죽이고 뭐 그렇게 하죠. 막 그럴 때 이제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겁내지 않고 얼마든지 가서 혼자도 다 뭐 몇천 명씩이라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용기가 있고 실제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배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런 형국인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가서 막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말씀들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그래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삼손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자꾸 그러면 우리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진다. 블레셋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네가 힘이 있다고 막 대적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민족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좋게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야지. 네가 자꾸 블레셋하고 대적하면 안 된다. 지금 전체적인 형편은 그렇게 할 상황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보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손에 좀 속박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우리 말씀 뒤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막 그 벌벌벌 떠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종 되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저들이 우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벌벌 떠주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저들의 종 될래? 그러면서 용기를 내라. 싸우자.
그래가지고 막 용기를 북돋으면서 결국에는 블레셋이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데,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에 진치고 있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벡이라는 곳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이스라엘 진영까지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벡이라는 곳은 나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는 마지막 전투가 이 아벡 전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아벡에서 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 누가 여기서 어떤 가문이 멸망하냐면 사울 왕의 가문이 여기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의 유사점도 있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아벡이라는 이곳은 여기에서 일어난 전투는, 오늘 전투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과 그 전투로 인해서 엘리가 소식을 듣고 죽죠. 그래서 엘리의 가문이 이 아벡이라는 전투와 관련돼서 멸망하는 전투 장소이기도 하고, 사울왕의 멸망의 마지막 종점을 찍는 그 전투가 바로 아벡 전투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패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의 장로들이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장로들이 어쨌든 지금 4천 명이 죽는 그런 이 패전을 앞에 두고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게 아닌 것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 자기네들이 그냥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그랬으면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묻고 나서 대답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결론을, 그 다음 취해야 될 행동을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 바로 자기들이 그 다음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곳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 방법을 자기들이 찾아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자기들이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하셨는가 질문하면서 제사장에게 물었다든지 아니면 사무엘에게 물었다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번 묻자. 하나님의 뜻 어신을 묻자.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죠. 바로 어찌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묻자마자 바로 답이 자기들이 스스로 내린 답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행동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결론이기도 한 내용,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투가 패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방법을 찾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제사장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사가 이런 일들을 거의 다 감당하는데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이요, 엘리 사사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사사에게 묻는 사람도 없고 다 장로들이 결정합니다. 장로들도 사사에게 묻습니까? 물은 내용이 없습니다. 사사도 자기가 어떻게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장로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 장로들의 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잠깐 그 역사를 보면 사사기 21장에 보면 지파들 간의 전쟁이 있죠.
우리나라도 뭐 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뭐 고구려 백제 3국도 있고 4국도 있고 막 싸우고 2국도 있고 3국 4국 그래서 뭐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끼리 뭐 서로 왕이 세워지고 싸우기도 하고 내전이 어떻게 보면 내전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듯이 이스라엘도 이 12지파지만 12지파끼리도 둘로 나눠졌다가 뭐 세제로 나눠졌다가 뭐 하나로 통합됐다가 어떤 때는 한 지파 남겨두고 나머지 11지파가 같이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혼자 딴짓을 좀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나머지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쫄딱 망하고 남자들이 예를 들면 100명이면 10명도 안 남아. 다 죽어. 한 2-3명만 남았을까? 응? 한 10만 명이다. 그럼 몇천 명도 안, 몇백 명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다 끝내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고 딱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여자들만 있고 그냥 남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그냥 씨가 말라가지고 다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그쪽에 있는 그 여자들 뭐 이렇게 해서 그 지파들이 이렇게 좀 씨가 마르지 않도록 남자들이 없으니까 그 지파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 지파들이 다 모여서 좀 돕자. 그 지파가 멸망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자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럼 나중의 일이지만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저 나라의 왕들과 같은 그런 멋지고 권력도 있고 그런 왕들을 좀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무리가 또 장로들입니다. 어쨌든 이 장로들이 전쟁에 패한 직후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셨을까? 물론 이 질문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뭐 40몇 년 만에 뭐 북한은 뭐 100년 만에 기근이라면서요. 우리나라가 한 땅이니까 뭐 나눠서 생각할 수 없죠. 북쪽은 더 심한 거예요. 100년 만에 지금 기근이래요. 그리고 뭐 농사의 뭐 몇십 프로가 30% 40%가 뭐 다 지금 수확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이런 대재앙과 같은 기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옛날의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책임을 스스로 통감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 통감하고 사람들이 왕을 하늘같이 모시지만 이 왕은 그런 존경과 어려움을 받지만 동시에 그런 책임을 통감하는 존재였어요. 무조건 다스리기만 하고 강제하고 시키기만 하고 세금만 탈취하고 그게 아니라 어려울 때는 자기가 통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만이산 강화의 만이산 꼭대기도 그렇고 저기 무슨 태백산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데 올라가서 신들이 많이 있고 그때가 섬기는 신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때만큼은 올라가 가지고 하늘 뭔지 잘 모르지만 절대자인 하늘에 빌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은 모르죠. 올라가서 제발 그냥 이런 기후제나 뭐 바닷가 나갈 때 무슨 이런 게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 빌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를 봐서라도 좀 비를 내려달라든지 이 나라 백성들을 좀 굽어 살펴달라든지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뭐 예를 들면 그렇다고 무슨 무조건 지도자가 다 잘못하고 지도자만 이렇게 통감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거를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장로들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있게 됐을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을까? 묻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다 일사천리로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전쟁에 패하고 그 즉시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자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뭔가 그래도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내리죠. 근데 모르면 또 약인 경우가 있죠. 이때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물론 이제 뭐 모르니까 난 몰라. 그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묻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지? 누굴 찾아가서 어떻게 하죠?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아니까 문제예요. 또 어떤 때는 아니까 안 물어요. 아니까 하나님 앞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한 경험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든지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의 손에 붙였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동의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언약궤를 가져오지만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언약궤 자체가 이쪽으로 오는 거에 또 비중이 커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고대 전쟁을 하면 이쪽이 이기면 이쪽 신이 이긴 거예요. 왕이 훌륭해서 장군이 훌륭해서도 이기지만 이쪽이 이기면 이쪽 신이 이긴 거고 이쪽 신은 니네 신은 끝이야. 니네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릎 꿇어. 그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 블레셋의 신들이 진 거잖아요. 그 블레셋은 다 각자의 신들이 있어. 신들. 만들어진 신전이 있고 형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가져다가 내 신전에 다 세워놔요. 내 신이 앞에 있고 나머지 저 쭉 서. 저 밑으로 줄 서. 저 밑에 다 세워놔요. 그 저 신들이 내 신전에 와서 저 밑에 마지막으로 다 서 있다는 거 뭐냐면 다 밑에라는 말이다. 우리가 이겼고 니네는 졌잖아. 거기서 다 서 있어. 여기 와서 그 신들이 여기 와서 쭉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저가지고 와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호와의 신은 형상이 없어요. 그 저도 뭐 뺏어다가 오다가 세워놓을 신 자체가 없어요. 신전에 있는 이 우상들을, 상들을 다 탈취해서 자기네 신전에다가 줄 세워가지고 밑에다 다 세워놔요. 보란 듯이 세워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보면, 우리 신은 저 앞에 쭉 있지만 우리가 무찔러가지고 점령한 그 나라의 신들을 다 우리가 뺏어다가 거기다 줄 세워놨어요. 그거 보고, 얘네들 졌구나. 그걸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신이 역시 그렇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졌지만 가지고 갈 뭐가 없어요. 근데 뭘 지금 뺏겼습니까? 언약궤.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저게 뭐야? 뭐 상자에 이렇게 그룹도 있지만 저게 뭐야? 그러니까 옛날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도 뭐 형상이 없으니까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져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전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모든 그런 기구들이 다 거기 가서 있어요. 그래 그걸로 다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쓰고 막 그렇게 해요. 그거를 하면서 보란 듯이 쓰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이렇게 앞세우는데 그 앞세우는 거는 하나님 보이는 어떤 저 사람들이 봐도 무섭고 우리가 어떤 무슨 절 같은 데 되면 사천왕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딱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더러운 귀신이 못 들어오게 무서워서 못 들어오게 이런 옆에다가 들어가는 문 옆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형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앞세우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격적인 거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있는데도 졌다는 것도 충격적인 거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다는 것도 지더라도 언약궤는 그래도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체라고도 볼 수 있는 자체는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구별한 상징적인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게 상징이거나 어떤 이미지거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표현하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자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 요한, 성 베드로 그러면 카톨릭에서는 그런 뼈 하나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거 하나라도 모시면 여기가 막 성지가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보이든 아니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썩어서 그 나무 조각 하나가 이게 그때 그 십자가다 그 십자가 흔적 하나 그게 귀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그런 걸 의미를 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언약궤면 언약궤지, 언약궤가 귀하긴 하지만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 거지만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만 그냥 앞세우면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언약궤만 간 거지 하나님이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궤는 모시고 왔는데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패한 이유를 보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이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삼은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았.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전혀 동의 없이 그냥 하나님을 강제로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내어세워서 전쟁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언약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올 때 흠리와 비느하스가 어쨌든 실로 성전의 책임자가 흠리와 비느하스니까 그 언약궤가 오는데 흠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동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누가 결정합니까?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네. 이건 누가 결정하는지. 이건 분명히 대제사장이거나 이거는 움직이는 경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의.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 홍해로 건너서 가면서 성막을 짓고 법궤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들어가면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광야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상징이고 증거고 역사고 한 그런 경험이지. 수시로 전쟁 나갈 때마다 야 가져와.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갖다 놔. 또 나갈 때마다 가져와. 가지고 나가서 그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것도 큰 일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전쟁에 한번 졌다가 야 가져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나 흠리와 비느하스나 이 사람들의 의견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장로들이 결정해서 가져와. 그래서 그냥 그게 옮겨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흠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 흠리와 비느하스 물론 하나님의 법궤지만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불량자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고 하나님 모욕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미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욕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미 더럽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한 그 성전에서 간음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탈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모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귀하게 여기겠냔 말이에요.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의미가 없어요. 전쟁할 때 장로들이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흠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다는 것 자체도 아니면 모를지도 몰라요. 그냥 가져왔어요, 그냥. 이미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훼손된 성전, 훼손된 이 하나님의 법궤,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이미 자기 묘자리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죽으려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궤가 이렇게 이스라엘 진중으로 쭉 들어올 때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소리쳤다. 막 땅이 진동할 정도로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전쟁에 패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딱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한, 백성들이 다 동의하는,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은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장로들도 동의했고 제사장도 동의했고 백성들도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땅이 진동할 정도로 막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는 다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기를 다 요구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결정이 옳게 보입니까? 안 옳게 보입니까? 정말 옳게 보이고 백성들이 다 환호성을 치고 막 그러니까 잘했다. 가져오길 잘했죠. 잘했죠.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거기까지죠. 하나님 한 분은 동의한 적도 없고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 아직 거기 가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한다고 자축하고 그렇게 확신에 처해서 전쟁터에 막 나가자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잘했다라고 결정을 했어도 하나님이 동의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왜 패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왜 졌을까? 왜 패했을까? 왜 패했죠?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패한 거예요. 우리는 다 이기길 바라고 백성들도 이기길 바라고 내 남편이 나가서 싸울 때 그 아내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길 바라죠. 죽지 않고 돌아오길 바라고 승리하고 막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길 바라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없이 한치도 변함없이 분명히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지도록 아주 완전히 그냥 100점 100배 완전 지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승리의 확신에 처해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게 만들 거예요. 반드시 패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이 블레셋에 쳐들어오고 오늘 전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패해도 완전 작살나게 아주 그냥 완전히 패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밝히신 계획같이 흠리와 비누아스 이 가문을 완전히 그냥 멸절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렇게 보면 승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뭐 딴짓 했습니까? 내가 무슨 우상을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싸울 때 승리를 우리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패배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패배하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 그 착각이에요. 착각. 패배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앞세운다고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해서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죽을 지경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존재합니까? 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어떨 때 내가
완전 창피하게 부끄럽게 내가 패배했어요. 세상 가운데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진짜 부끄럽게 땅바닥까지 처박혀가지고 비참한 그런 지경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내 집안이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할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초를 들었을 때는 그냥 2대 때리고 봐서 네 한 번 더 때리든지 봐주든지 그게 아니라 작정을 하셨어요. 맞아서 아파서 피가 터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터져야 돼.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늘 내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내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도 잘 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뭐 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막 두려움이 휩싸여가지고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미 오래된 역사인데 저들이 애굽에서 살던 민족이었고 거기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신이 어떤 역사를 했는지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집트가 한때는 그 지역을 다 다스리던 큰 민족 아닙니까? 그 파라오를 다 그냥 10가지 지금까지도 그냥 생생하게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재앙을 내리고 그 광야 오면서 수많은 민족들을 다 무찌르고 근데 그 역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계속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는 그 근방 나라 사람들이 익히 잘 알아요. 그 광야를 건너올 때 어떻겠습니까? 광야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막 오는데 근방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좀 심하게 말하면 오줌을 질질 싸고 벌써 막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막 그 두려운 그런 신이었어요.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하러 딱 왔는데 아차 이 여호와의 신 언약궤가 앞에 나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선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그러죠.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언약궤가 막 앞에 나와서 좀 전투를 벌이자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그런데 이들이 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도 하지만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한 신만 믿지 않습니까? 여호와 신만 믿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믿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도 알고 또 그 외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정보지만 그거 자체가 뭐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말고 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울 임금이 이방 신상들 아스타롯 이런 신상들을 다 제거하라. 온 나라의 신상들을 다 제거하라 하면서 무당들까지 다 사형에 처하고 다 없애요. 이게 뭡니까? 그 나라에 그런 우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특별히 아스타롯 신들을 모셔놓고 우상을 숭배했고 무당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물론 이들이 여호와 신도 믿지만 그 무시무시한 그냥 듣기만 해도 겁이 나는 여호와 신도 믿지만 다른 신들도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왔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앞에 섰는데 여호와 신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표현 자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많은 우상들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고, 어쨌든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왔는데 이들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습니까? 이 언약궤, 이 법궤를 믿은 거죠. 왜냐하면 그 법궤가 앞서 나갔을 때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도 두려운 마음 없이 가져와 해서 가져와서 앞세우고 이길래니까 이겨보겠다고, 승리해보겠다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가져 나온 거 보면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저것들은 죽이나 안 죽이나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죽일 거니까, 그죠? 다 그냥 싹 다 가문을 멸절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왕도 그렇죠. 에스더라는 왕비가 가가지고 그 왕한테도 함부로 나가서 임금님한테 나가서 자기 남편이고 왕이지만 왕비가 가가지고 뭐 도움 청하는 거 하나도 왕 기분 나쁘면 그냥 착 두려워서 목숨 걸고 나가는데, 아니 하나님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데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지기 마음대로 가져와 해서 그냥 나가는, 만약에 블레 사람들이 봤으면 뭐 저런 종자들이 다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한테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감히 저렇게 우리가 아는 여호와라는 신, 그동안 봐봐서 알고 들어서 아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무서운 신인데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죄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도 안 두려운가 봐요. 블레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믿는다는 놈들이 하나님을 더 안 두려워해요. 블레 사람들은 법궤만 나타났다고 하는데도 벌벌 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하나 가져오는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냥 가져와 해가지고 막 가져와서 막 겁도 없이 덤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블레 사람들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대가가 뭡니까? 완전히 자기네들이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이 패배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겁도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삼고 언약궤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자기네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죠.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패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다 알게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 내 열정이 있느냐 열정이 없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 안에 열정이 더 가득하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열정은 가득한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거는 안 하면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신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쉽게 몰라가지고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보다 잘 안다고 생각해서 즉각 판단해서 행동하는 게 그게 재앙이 되고 화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도 기껏 잘 설명하고 비유를 설명하는데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까 밖에서 설명하신 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설명해 준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모른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괜히 안다고 자기 마음대로 탁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자기 발등 찍는 경우도 있고 정말 비참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게 어떤 패배의 경험이
주어진다든지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승리한다든지 뭔가를 잘 하게 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패배나 승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되는 것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내 승리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에 내가 지는 것이 내가 무릎 꿇는 것이 패배하는 것이 어떤 때는 내가 매를 맞는 것이 어떤 때는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가는 것만 다 우리에게 그게 승리가 아니라 광야길로 하나님 인도하셔도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승리지 내가 사는 동안에 그냥 누가 덤비든지 다 때려부시고 이기고 삼성같이 그냥 덤비는 놈만 다 죽이는 게 승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땐 내가 무릎 꿇게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버리면 그건 진짜 그건 비참하고 불쌍한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이렇게 멀리 내다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